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토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어제의 실수와 부족함에서 귀한 배움을 얻게 하시고 오늘은 새로운 결단과 다짐으로 더욱 정결하고 바르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능력을 최대한 지혜롭게 선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뜻대로 세상의 빛이 되어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알면서도 걱정과 염려로 시작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가 부른 찬양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방향이 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예수를 잘 믿는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온 세상 죄악을 짊어지시고 창조 세계를 구원하신 분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고백하오니 다른 것 자랑하기보다 예수 잘 믿는 신자임을 자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지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여서 예수 소망, 예수 복음, 예수 구원 잘 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의지할 것 많고 유혹하는 것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오직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길 원하오니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그리고 꿈과 소망까지 우리의 모든 것이 온 세상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아름답게 회복하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여러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파하며 신음하는 이들을 위해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생명이 깃들고 초록빛깔로 숲이 물들어가는 봄이 온 지도 한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삶의 봄이 찾아오길 간절히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봄의 계절로 바뀌었지만 자신의 삶은 여전히 추운 겨울과 같은 이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생기 넘치는 봄날을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꽃 피워내는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인간의 질병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경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정신의 깊은 수렁에 빠져서 우울증과 불안장애, 강박증과 여러 중독에 빠진 이들도 있고 경제적 악화와 재정과 물질의 궁핍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인간 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가족과 친구, 동료 간의 갈등으로 밤잠을 이룰 수 없는 이들이 있고 진로와 미래에 대한 고민과 문제로 인생의 갈림길에서 힘겨워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 고난과 고통에서 아픔에서 건져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오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내 힘과 방패이심을 깨닫고 그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4장
15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4장 15절에서 31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린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새 송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44장 전반부가 새 송소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 본문이 후반부는 거룩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독 계열의 레위 제사장들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 성소에서는 레위 제사장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만이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 선택받은 자들이 바로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을 저지를 때 모두가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악에 동조하거나 또 때로는 더 열심히 죄악을 앞장서서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만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거룩한 직분을 지켜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성소의 제사장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거룩한 성소에서 일할 수 있는가? 누가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 곁에서 섬길 수 있는가? 끝까지 제사장의 본분을 지킨 사독 자손 제사장들이다.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독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지켜야 할 세부 규정들에 대한 내용이 오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미래 그 새 성전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함께 이제 한 절씩 살펴보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사독의 자손 레위 제사장들에게 성소의 직분을 맡기겠다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보면 가까이 나아온다라는 표현이 두 번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독 계열 제사장들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여러분, 이것은 특권입니다. 은혜입니다. 모두에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율법과 계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모세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감히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셨고 침범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경계를 침범해서 들어오는 자가 있다면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의 차이입니다. 백성들도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 그 내용이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간청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을까 두려우니 당신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전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허락받지 못한 자신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분께 나가는 것이 두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당신이 가서 그 말씀을 받고 전해달라, 이렇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은혜였으며 동시에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새 성전에서 사독계열 제사장들만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이고, 내 죄악과 허물이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신께 가까이 나오기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보혈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룩하고 귀한 은혜를 아직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는 가까이 가지 않겠다, 나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만치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와 특권,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사독 제사장들이 입어야 하는 예복에 관련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들은 양털 옷을 입지 않고 가는 베옷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베옷은 모시옷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베옷을 모시옷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시옷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입니까? 시원하다는 겁니다. 통기성이죠. 본문에서도 역시 양털옷을 입지 말고 베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가 몸을 시원하게 해서 땀을 내서는 안 된다는 그것이었습니다. 땀이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땀이 거룩한 장소를 부정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정함을 없애기 위해서 베옷을 입도록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성전에서 입었던 베옷은 바깥으로 나갈 때는 입을 수 없었습니다. 무조건 갈아입고 밖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갈아입은 후에만 밖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뜰과 성전에서 일할 때는 베옷을 입었다가 바깥으로 나갈 때는 그 베옷을 벗어두고 다른 옷을 입었던 것이죠. 베옷은 거룩한 예복이었습니다. 그 예복이 부정한 것과 접촉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안뜰에서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때 베옷을 벗어둡니다. 그리고 일상복으로 갈아입게 되겠죠. 그리고 다시 바깥뜰에서 안뜰로 들어옵니다. 그때 다시 거룩한 베옷을 갈아입게 됩니다.
저는 이 과정을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반복되는 이 과정을 생각하면 요즘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특별한 장면이 좀 떠오릅니다. 미세 공정이나 초정밀 공정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들어갈 때면 사람들이 먼지를 털어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깨끗이 하고 들어가죠. 또 수술실에 들어가는 의사가 깨끗한 가운으로 환복하고 들어가는 그 장면이 저는 이 부분에서 떠오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런 모습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안뜰로 들어가고 또 바깥으로 나왔던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제사장들이 인식하고 또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단순히 옷만 갈아입었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옷을 갈아입으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마음도 새롭게 하고 정결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옷을 갈아입으면서 이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누구 앞에 서게 되는지 그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안뜰에서 들어갈 때마다,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베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나는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서게 된다. 이것을 조심스럽게 고백하면서 그것을 가슴에 새겼을 겁니다. 옷을 갈아입는 것이 제사장들에게 이런 의미를 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독일 남부에 유명한 루터 교회가 있는데 그 예배당 정문 앞에 큼지막하게 이런 글씨가 써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고민하십시오. 당신이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고민하십시오. 예배당 들어가기 전에 그 문구를 보는 겁니다. 아마도 예복을 갈아입으면서 안뜰로 들어가면서 제사장들도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마음가짐을 가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곳에 들어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잠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일어나셨습니까? 우리가 항상 누구 앞에 있는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더욱 거룩하게 구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절에서 27절까지는 제사장의 외모와 일반 생활 그리고 임무에 관한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외모인데요, 머리는 밀지도 말고 너무 길게 자라게 두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냥 깎기만 하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 그냥 머리를 단정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은 죽은 자를 애곡할 때 머리를 밀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은 애곡이 금지되어 있었죠. 그리고 머리를 밀거나 몸에 칼을 대는 것은 가나안의 풍습이었기 때문에 그들과의 구별한다는 의미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보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안뜰로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술에 취해서 사리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금지한 겁니다. 제대로 판결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것을 방지한 것이죠. 그래서 포도주를 금지한 겁니다. 잠언 20장을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고 독주는 떠들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겸손해야 되고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있어야 될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포도주로 취해서 거만하게 떠들고 죄를 범하지 않을까, 그것이 우려되어서 금지한 것입니다. 결혼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혼 규정도 두었습니다. 결혼 규정은 혈통의 순수성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우려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활 규정 사이에 23절, 24절 제사장의 임무에 대한 규정이 이렇게 중간에 슬쩍 끼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간에 끼어 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임무다.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어떤 직분을 행해야 된다. 이것을 아마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백성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24장에 안식일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규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렇게 창세기를 보면 1장, 2장, 3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안식일은 창조 때부터 지켜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느냐, 잘 지키지 못하느냐, 그것으로 그 시대의 이스라엘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십계명이 있는데 그보다도 먼저 언급되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율례이기 때문에 여기서 안식일을 잘 지켜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되는 것보다 튼튼히 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당부인 겁니다. 말씀인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신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각자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그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 신앙 안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잘 지키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안식일, 특별한 날을 지키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게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고 지속적인 성장하는 사람, 성장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기본에 충실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본기가 탄탄합니다. 가장 그 분야에서 기본이 되는 것을 가장 잘합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의 기본, 나는 이거 정말 중요해, 이것만큼은 무너져서는 안 돼 라고 한 그것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잘 세워나갈 때 여러분 신앙이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8절에서 31절은 제사장의 생계 규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독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주어진 기업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하여 드린 그 제물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너의 생계를 이어가라, 너의 음식이 되게 하라, 먹거리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을 보면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요청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만 의지해라, 나 여호와만 의지해라,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 그 말씀이시죠. 여러분, 오늘은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팍팍하다, 답답하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팍팍하구나. 그런데 이렇게 지켜야 할 제약들이 많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내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소유하고 싶은 마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무엇인가 차지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욕망과 욕심에서 자신을 지켜낼 수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에스겔서를 보면서 제사장들의 그 죄악들을 보아왔습니다. 제사장들이 욕망의 존재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일반 백성 한 사람이 타락한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정도로 엄청나게 막대한 피해를 준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더욱 엄격한 규정을 통해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는 그런 인내의 과정, 연습과 그런 훈련의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팍팍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이 훈련에 모두가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힘이 드는지 모르겠다. 꼭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나만 이렇게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많을까? 왜 저 사람처럼 나는 편안하게 쉽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나에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신앙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려놓음의 훈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움켜쥐고 있을 때 그 움켜진 곳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 그것을 통해서 내가 힘을 뺐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 희생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따르지 못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희생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 사건은 내려놓고 포기한 것에서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만들어졌습니다. 만약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이 없다, 내가 희생한 것이 없고 버린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것도 내려놓지 못했다, 어쩌면 하나님은 내 삶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시지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한 것이 없고 희생한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우리 안에서 사용할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하고 희생한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삶 속에서 당신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그 능력을 만들어 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우리가 놓고 내려오는 것은 의미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희생한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많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와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 은혜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또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지켜가시고 무엇보다 신앙의 기본기를 잘 반듯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지켜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신앙의 그 기본기를 탄탄히 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가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소망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